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5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 두 가지 질문이죠.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살아난다고? 아니 사람이 죽으면 몸이 다 썩고 마는데 살아난다고? 살아난다 때 그럼 그 몸은 어떤 몸이 되는데?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밖에서 수없이 받았을 것이고 또 여러분도 스스로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리고 살아난 몸은 어떤 몸인데 죽었다 살아난다고? 여러분 부활은 좀비가 아니에요. 좀비는 죽은 상태의 시체가 그대로 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흉내 내는 게 정당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은 좀비가 모양이 좋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좀비 없어요. 다 흉한 못으로 죽은 상태에서 흉한 못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시체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어떤 몸으로 살아나겠는가?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성질의 몸이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활이라면 쓸모없는 부활이요? 상상할 필요도 없는 부활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질문에 답을 주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같이 단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도 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답을 주시나요?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살아나는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자살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주님께서는 씨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께서 씨를 봐라. 씨를 뿌리면 너도 알지 않느냐는 것이죠. 너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이치니까요. 씨를 뿌리면 씨는 죽습니다. 근데 도리어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기대하며 뿌리는 것이죠. 서로 알아요. 씨와 장래 형체가 얼마나 다른가. 그러나 씨는 죽으나 죽었다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형체라는 것은 몸을 뜻해요. 몸. 이게 형체로 번역됐는데 몸입니다.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몸이라는 것은 동물에게 적용되니까 형체로 번역한 것이죠. 씨는 식물의 관계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면 씨로 열매 맺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몸이 있어요. 그 형체가 있죠. 그 몸을 뿌리는 것이냐, 씨를 뿌리는 것 아니냐. 다만 밀이나 알맹이 뿐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 종자는 몸을 만들어내느니라. 형체를 만드니라. 아무도 이 이치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명한 사실을 들어서 부활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안 그래요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것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말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씨와 장래 형체, 그로 죽으나 생명이 나오는 것, 이 자연의 이치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자명한 것처럼 부활도 자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느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럴 때 이거 말씀 주신 거예요. 너 이거 믿느냐? 이거 아느냐? 네, 알죠. 이건 당연하죠. 그것처럼 당연하다. 네?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심으로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당연합니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뭘 안 믿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자명한 이치를 들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믿겠지만 이 말은 못 믿겠어요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함, 강팍함, 불순종, 거부가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무엇을 더 쉽게 빗대어 설명하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빗대어 설명해주면 알아들을까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그것에 빗대어 말씀하시니 이렇게 분명한 사실 빗대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온다는 것이냐. 죽었다 시체가 벌쩍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는데 그 썩은 살을 가지고 그 썩은 살을 가진 몸을 상상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썩지 않는 살을 가지고 다시 산다 하면 그런다도 몸은 어차피 다시 썩는 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계속 여러 질문을 해야 될 수 있겠죠. 질문 초점. 부활한다면, 다시 산에 있다면 그 몸은 어떤 살을 가진 몸이냐라는 것이죠. 여러의 몸은 어떤 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39절부터 41절에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주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연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부활 후에 그 몸은 어떤 살을 갖는 것입니까? 어떤 성질의 몸입니까? 묻는 질문 앞에 다시 자연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때 육체란 것은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 아니니라는 것은 몸이 아니라 살. 그러니까 몸과 살을 좀 구별해 보시면 돼요.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은 어떻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게 사람의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을 구성하는 이 물질을, 몸의 물질을 살로, 사람은 사람의 살로 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 팔, 다리 이렇게 이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형태를 몸, 그 몸을 구성하는 진료는 살. 그 사람은 사람의 몸에 맞는 살이 있고, 개는 개에 맞는 몸에 살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합니다. 39절에 살은 다 같은 살이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살이요, 짐승의 살이요, 새의 살이요, 물고기의 살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몸이 있고 또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각각 몸이 있지만 그 몸을 이루는 진료요, 그거인 살은 사람의 살이 다르고 짐승의 살이 다르고 새와 물고기 살이 다르지 않는가? 각기 자기 몸에 맞는 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몸과 살의 관계를 들어서 성경 말씀은 이제 부활의 몸에 합당한 살과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의 몸의 살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어떤 종류의 어떤 성질의 몸을 갖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 몸의 성질은 살이 서로 다른 것과 같으니 그 몸의 성질은 짐승과 동물들의 각각 몸의 살이 서로 성질이 다른 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몸의 살과 부활한 몸의 살은 성질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물들도 몸이 각각 다르고 그 몸에 합당한 성질을 나타내는 살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이 땅에 산다의 몸의 살이 다르고 다시 살아난 몸의 살은 다르니라. 근데 그 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에 속한 살을 영광으로 표현할 때 몸에 따르는 살과 이 땅에 사는 삶의 영광, 몸의 영광, 그리고 잘 보겠어요. 이 땅에 사는 몸과 살을 뭐에 빗대냐면 몸과 영광으로 빗대 설명하셨고, 다시 살아나는 몸의 살이 있잖아요. 그 몸에 다시 살아나는 몸의 영광으로 빗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비유는 이거죠. 동물들이 각기 자기 몸에 살이 있듯이 몸은 다르고 살도 다르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내 몸에 합당한 살이 있듯이 부활한 몸에도 살이 다른 것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까? 이 땅에 사는 내 몸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영광과 다른 것이다 라고 하여 다시 살아나는 몸의 성질을 영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동물들이 몸이 있지만 살이 다르지 않느냐,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이 그럼 다시 살아나는 몸의 성질, 그것이 영광이라 하셨는데 이 영광을 더 잘 설명하려고 다시 살아나는 몸의 성질, 그것을 잘 설명하려고 영광에 빗대시면서 다시 또 다른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연을 다시 보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을 보자 하셨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들 사이에도 영광이 각기 다르다. 그러니 영광이 서로 다른 것을 네가 안다면 이 땅에 있는 몸의 살로 표현되어 있는 영광과 다시 살아난 몸의 살로 표현되는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알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부활이 있다면 어떤 성질의 몸이겠는가? 영광이 다른 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몸의 성질은 무엇인가? 이 땅의 몸이 갖고 있는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 답을 다 하신 거예요. 부활이 있겠는가?
씨를 보라. 다른 장래 형체가 있는 것처럼, 다른 몸이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아나는 몸이 있는 것을 자연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을 없다 말할 수 없다. 최소한 있을 수 있겠다고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니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몸은 어떤 성질의 몸이겠습니까? 몸의 영광이 다시 살아난 몸의 영광과 다른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리고 각기 이 땅에 사는 동의 몸들도 살이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르고 다르니 살아난 몸의 영광은 다를 것이요, 그것이 바로 네가 지금 묻는 질문의 답. 어떤 성질의 몸으로 다시 산단 말입니까? 영광이 다른 몸으로 살아난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럼 그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그 성질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러할 때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표현을 볼까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냐면, 죽는 것이 있다. 죽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이라고 이 땅에 있는 몸, 죽는 몸의 영광의 성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영광이라는 건 빗댄 거죠.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광이라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참된 영광의 성질에 따르면 그 어떤 성질을 육의 이 땅의 몸은 갖습니까? 어떤 성질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사나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몸의 성질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면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성질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육의 몸이라고 말씀한 거죠. 이 육의 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일 뿐이다. 근데 이 몸이 죄 아래에 있어서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의 성질을 드러내며 삽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진 몸이 그 자체가 빛이 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몸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몸이 움직이는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몸이 썩고 욕되고 약한 성질을 드러내며 삽니다. 몸은 썩습니다. 병듭니다. 병들고 상하고 망가집니다. 도대체 왜 암이 생길까요? 내가 뭘 했다고 암이 생겨요? 내 몸 안에서 암이 발생하잖아요. 겉에 피가 생겨요. 암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암이 생기나요? 그냥 어느 부분의 장기에 뭐가 이상 현상이 드러나요. 내 몸은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병듭니다. 썩습니다. 썩어가는 징후를 살아가면서 병을 알면서 아는 거죠. 생명이 떠나면 이내 썩어버릴 것, 생명이 있으니까 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질을 갖고 삽니다. 이 몸을 가리켜서 욕되다 했어요. 욕된다란 말의 뜻은 수치스럽다는 것이에요. 불명예스러울 때 욕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몸이 그걸 다 잃어버린 채 영광의 빛이 변색되어 버리고 창백해지고 비참해서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도리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몸. 그래서 그 몸으로 구현되는 내 인생이 그저 수치스러울 뿐인 것이죠. 그런 몸이라 말씀합니다. 또 가리켜서 약하다 말합니다. 이 약하다는 것은 조금만 건들면 이내 넘어져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악한 자의 역사 앞에 번번이 넘어져 버리는 자들이죠. 강하지가 않은 것이죠. 영적 의미에 힘을 버텨 정욕을 싸워 이기고 사탄의 세력에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용사다운 모습이 없이 팍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내 몸은 소망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받는 데 있어요. 새로운 몸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새로운 몸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몸이 있다고 말씀하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몸, 이 몸을 가리켜서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육의 몸과 대조되고 있죠. 육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이게 살이 되고 몸의 기관적 구성을 다 이루면서 부으신 생기에 따라 몸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힘을,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생명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생명력을, 영혼을 부어놓으시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의 생명력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놓으시니 이걸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영혼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은 뭐냐면 결국 짐승들도 생명이 됩니다. 짐승들은 생기를 부으는 과정 없이 하나님 있으라 함으로 생명이 되어지고요. 사람은 생기를 부어 놓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해서 사람에게선 여타의 동물과는 달리 똑같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것이 또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느니라고 풀이한 것을 사람인 생명이 되었다 우리말에 번역했는데 이게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둘 다 살아있는, 육체를 기동하며 살아있는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인간에게는 생기가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특징이 한 가지 더 주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죠. 이 생명의 기운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기운,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이 몸을 가리켜서 육의 몸이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의 몸이라. 근데 신령한 몸은 그것과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을 기동하는 그러한 생명의 기운, 이 몸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더 있어요. 그거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게 신령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 거룩한 몸을 받았다 했으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썩지 않습니다. 몸이 썩지 않는 것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죄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서 용서받은 자요 거룩과 의의 상태로 있는 몸이에요. 거룩한 의의 상태로 그 존재가 서 있음으로 누리는 몸, 그 몸은 노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암도 없고요, 병환이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몸으로 서 있으며 욕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모세 얼굴이 빛이 나서 얼굴을 가려했던 것처럼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심 받은 영광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찬란하게 세상 속에 반영되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이 그대로 빛을 받아 그대로 반사하는 찬란함을 나타내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몸이 그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썩지 않고
욕되지 않습니다. 수치와 불명이 아니라 영광스러움과 존경으로 될 것이며 약하지 않고 강합니다. 어떤 시험도 다시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죄 짓는 일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태로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오르고요, 샘솟듯 오르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사모하셔요? 지금 그 마음을 사모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경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경건의 독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새로운 힘과 감사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꾸 옅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죄의 흔적에 끌려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역사하면 여러분 점점점 빛이 어두워지죠. 여러분 안에서 빛이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될 때,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돌아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용서의 은혜의 주 앞에 붙들어 용서하는 은혜를 다시 붙들고 나오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비추면 다시 우리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소원하죠. 다시는 죄의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주님 말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는 그날을 내가 바라나이다. 내 삶이 그러되길 바라나이다. 성도가 이걸 바라는 소망이 없으면 병든 성도죠. 성도 이 길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 믿고 용서하는 은혜를 붙드는 그 심령을 아직 주고 계시는, 생명의 믿음의 고백의 씨가 아직 지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 그걸 주신 자는 절대 지우지 않으시니까, 버리지 않냐 하시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대한 영광, 하나님께 더불어 사는 경건의 기쁨, 그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 소망, 내 삶의 가치, 그로 인한 복된 평강의 누림,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점점 약해져 가죠. 그런데 소망도 약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자가 더 받아요. 내가 정령코 그날에 죄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정말 넘치게 바랍니다. 이 바람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열고 가는 사람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갖는 사람이 갖는 거죠. 그 소망을 향하여 영적 관심과 그거를 향해 더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나라의 영광된 삶을 더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그 바람을 누구나 갖는다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일수록 더욱더 갖고 연약한 자일수록 그 소망에 힘이 약할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그 나라의 그때를 바라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다시는 시험이나 유혹 같은 죄에 대해서 약하기는커녕 강건하고 죄의 욕심이 끌리는커녕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될 때 장래 있을 완전한 그 영광이 내 것임을 확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내가 죄의 허물로 죽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가져요? 그 소망을 내가 왜 바라냐고요? 있을 수 없는 소망이 내게 생긴 거예요. 생명에 대한 그 완전한 신령한 몸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갖게 됐어요. 부활을 바란다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 제가 그날의 부활을 몸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게 싫어요가 아니고요,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는 신령한 몸의 사모예요. 그게 왜 우리가 있게 됐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내 가운데 지워지 않는 생명의 씨를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이 땅에 사는 수고와 슬픔을 이기게 해요. 그리고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감당케 합니다. 이 부활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런 변화가 정말로 가능할까요? 소원일 뿐 실체적 근거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실체적 근거가 있겠는가?
자연 속에서 씨가 생명체, 장래 형체를 낳는다. 그건 나는 알겠어. 그렇지. 각기 동물들마다 살이 다르다는, 그 몸에 살이 다른 것도 알겠고, 그거 다 이해하겠다고. 그렇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른 거 다 알겠는데, 그건 다 결국 비유잖아. 그런 것들이 그런 만큼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자명한 것만큼 부활이 자명하다고 말한 이 논리적 관계, 이 관계성에 대한 것은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실체가 없잖아. 이렇게 끝까지 질문을 갖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왜 믿어야 되지? 씨가 장래 형체가 있다 해서 왜 부활을 믿어야 되지? 그걸 빗대어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걸 믿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고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완악하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성경 하나님 말씀은 답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셔요. 45절 4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를 내주십니다. 둘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을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명에 실체적 근거가 있어요. 이 실체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그 차이를 주님이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생명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부어넣어 영원히 있게 하시고 그것이 몸을 움직여가는 생명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동물들도 있으라 하니, 새도 하늘에 있으라 하니 날기 시작해요. 존재가 나타나고 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체가 있게 됐죠. 이 생명체가 있듯이 사람도 생명체가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몸도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동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어 살게 하신 것과 같다면 첫째 아담은 특징이 뭐죠? 생명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몸에 생명을 받아 산 자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이와 대조적으로 생명을 받아 사는 자가 아니요 생명을 주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니라.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생명을 받을 자인 뿐인 아담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육의 사람이죠.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뿐이에요. 흙에 속한 자니 죽어서도 그대로는 죄 아래서 흙으로 돌아갈 자 불과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니 그분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라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과 어긋나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치하면 하나님께 속하면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잃어버리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썩어질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살아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절 보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와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 은혜를 입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진데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삽니다. 산 자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소원한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셔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을 부인하며 거절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 산자가 되어집니다. 살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졌지? 여러분이 생명의 시작이 아니고 여러분은 생명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생명을 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인격성을 사용하시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나이다, 나 못 믿겠어 라는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부름이죠. 이 부름은 여러분이 믿기 전까지는 귀에 들리는 부름일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렸고 믿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은 다 듣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는 뭐냐면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만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절대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핑계로 내설 말일 뿐이죠. 내가 안 믿고자 하면서 내가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은 안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소리일 뿐이에요. 정령껏 구원을 받고자 하면, 부활 생명을 누리고자 하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 물으시거든요. 네가 믿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부활합니다. 안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부활할 것이고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장래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영광의 몸, 그것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5장의 앞에 20장과 20절에 가게 되면, 15장 20절과 22절에 가게 되면 이 원리가 이미 앞서서 가르쳐졌어요. 20절과 22절까지 세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에 증거가 있다고요? 15장 4절 보셔요. 3절에 보게 되면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었다.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증인이 있다 해서 증인이 5절에 게바다, 12제자다, 500여 형제 일시에 보였고 지금 대다수 아직 살아있다. 그리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목격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으니 야고보도 보았고 모든 사도와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보이셨느니라. 증인이 허다히 있으니 가물어라. 주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리를 설명하셨어요. 방금 이건 20절과 2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데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는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가 죽은 자 죽음하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도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자가 이 부활의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살 날이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이 살아오셨습니다. 보장된 100년이라 할지라도 몇 년 남지 않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불러가실지 모르죠. 여러분이 그렇게 강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믿을 만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재물이 그렇게 든든하지 않습니다. 아차 싶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신뢰를 둘 만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인해곧 무너집니다. 신뢰, 사랑, 그것도 무너집니다. 재물, 권력, 명예, 여러분 붙들어지지 못합니다. 건강은 여러분이 이미 알잖아요. 어제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사고,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모든 당하는 사람의 공통된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냥 땅에 속한 자로 살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을 것이고 죽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이 인생 그대로 살다 말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건 내가 알겠지만 그 후에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잘 모르겠어. 라는 것을 핑계 삼아 그냥 이대로 살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오는 병든 몸, 썩어질 몸, 죄에 끌려 욕되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온갖 시험과 유혹에 결국 넘어지는 그 약한 몸, 그 인생으로 그런 걸로 점철되어지는 그 인생을 그냥 살다가 그것이 만족하면 이것이 전부지 뭐 하겠냐 하고 그냥 죽겠는가. 그런 인생을 가르쳐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르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을 열어볼까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끝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너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으셔요.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요. 이 선물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근데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받은 영원한 생명의 이 복된 선물을 주님 제가 감격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에서 용서받아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불신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을 반역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받은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삶으로 불러내가시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 속에서 미리 영원히 하나님을 만족하게 사랑할 그 복된 삶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믿으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한 죄값을 용서받은 자임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로 주는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아 살아가도록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받은 교훈을 사랑하고 성령을 쫓아 사랑하면서 삶의 짐과 수고를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기쁨, 그것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날 이후로 더욱더 충만히, 더욱더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